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전도를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고민하는 우리가 수요 전도 학교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수요 전도학교 메시지 가지고 전국에 이 말씀 흐름 따라가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고 중국에도 또 다른 나라에도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전도 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다면서 또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수요 예배만큼은 정말 전도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두고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뭐 뉴스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청소년들이 막 뛰어내리더니 가족 동반 자살 뉴스들이 막 나오더니 뭐 심지어 아버지가 총으로 아들을 쏴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니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등불을 더 높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등불을 더 높이 들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말 질문과 고민과 기도가 시작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그 전도 운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잘 안 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지역은 제가 연제구를 한 12년 했었는데 한 번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됐어요.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 그 영도에 외국인이 100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양대 고신대 대학교에 좀 와 있는 유학생이 있을 거고 거기 조선소가 있으니까 한진중공업입니까? 거기 뭐 근로자들 좀 있을 건데 1000명이나 있나 그래도. 근데 해외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와 있는 다민족들은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전도돼 가지고 교회 온 다민족은 그때 당시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생겼더라고요. 다민족 사역이 되게 활성화되어졌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지역은 아니지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막 다민족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 세계복음 한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여기 영도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 복음 받고 온 다민족이 거의 없으니 이 뭐지? 그러면서 제가 맡은 지역도 아닌데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다민족이 어디 있지? 어디 있는지부터 일단 모르겠고 있으면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영도에 다민족을 전도하면 좋을까? 제가 뭐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다민족 살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계속 아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것 같아. 계속 자료도 찾아보고 쭉 하면서 이제 어디에 영도에 외국인이 있나 쭉 보면서 기도하는데 고민이 되고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외국어 대학이 지금은 저기 구서동 쪽에 남산동 쪽에 있지만 옛날에는 우암동에 있었거든요. 간만동. 거기 외국어 대학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전도 운동을 같이 좀 했던 뭐 좋은 일이니까 쉔이 지금은 전사님 됐어요. 중국어 본부 통역하는 분인데 그때는 그냥 뭐 집사님이었지. 근데 이 집사님이 중국에서 복음 받고 칭화대 이렇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결국은 한국에 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이름 밝혀도. 근데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완전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당시 아기도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이랬는데 너무 전도하고 싶어 하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외국어 대학에서 이제 같이 다민족 전도를 하는데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막 우는 아기 달려가면서 같이 대학에 전도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야. 그런데 제가 영도에 다민족 1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리지? 그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 영도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원래 해운대 쪽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영도로 우리 가정 이사를 왔는데 남편이 직업이 뭐냐면 태권도 사범이야. 그래서 영도에 와서 아예 태권도 도장을 하나 인수해서 그럼 태권도 관장이 되는 거잖아요. 태권도 도장을 하나 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가운 거지. 왜 이 사람 다민족이잖아. 중국 사람이니까. 이 한 사람 이거 완전 제자요 전도하려고 하는 분인데 영도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잘 왔다. 여차여차해서 지금 영도의 다민족을 조금 살려야 되겠는데 1000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당신 외국인 아니냐? 영도구청 찾아가라. 그래 외국인 등록하면서 나도 여기 외국인들 모임이 있고 하면 거기 좀 뭐 참여하고 싶다든지 요래가지고 말하자면 좀 이제 파고 들어가 보자. 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지. 한 주간 기도하고는 찾아갔는데 이제 뭐 저는 다민족이고 영도에 이사 왔는데 예를 들면 뭐 모임에 참여하고 싶고 때로는 뭐 도움 받고 싶고 나중에 그 구청 복지과 과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다민족들이 구청을 찾아오면 100% 도움 받으러 온대요. 뭐 이것 뭐 도움 받을 건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사 왔는데 우리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다. 나는 좀 부족하지만 중국에 칭화대 나오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혹시 영도에 다민족 아이들 TCK 다민족 아이들이 혹시 뭐 한국어를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중국어를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태권도를 좀 배우고 싶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 도장을 개방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 혹시 다른 도장과 이해관계만 안 생기면 무료도 되고 아니면 할인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있으면 이제 태권도 도장에 불러서 같이 뛰어놀고 그러면서 같이 운동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알겠다고 하고는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일주일 뒤에 구청에서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영도구에 외국인 그 뭡니까 그 조직이 있는데 회장이 사실은 일주일 전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새로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당신이 회장을 해야 되겠다. 아니 그냥 갔다가 외국인 영도 외국인 회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회장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 또 질문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말고 반대로 외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질문을 더 하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쿠폰 주고 뭐 식권 주고 아니면 뭐 남는 옷 주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임마누엘 교회에 와 있는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와 있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기를 이제 가진 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각각 대학교에 한국어를 배우러 가야 되는데 우는 아기를 안고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 돌보미 서비스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 안 되면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이 내가 봐줄게. 어차피 아기니까 언어도 필요 없는 거지.
그리스도 하면서 내가 봐줄게 마음껏 공부하라 이래가지고 권사님이 아기를 봐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이제 다민족들에게 이제 계속 메시지가 또 들어가고 그 사건을 제가 하나 봤고요. 그래 무슨 뭐 쿠폰 주고 옷 주고 뭐 선물 주는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런 고민이 자꾸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에 아기가 새벽에 고열이 난 겁니다. 고열이 나가지고 말하자면 응급 상황이 됐는데 뭐 911인지 119인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응급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쉬리 집사님한테 새벽에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태권도 도장하는 집사님이 그 도장에 있는 봉고차 데리고 급하게 영도의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잘하고 이런 겁니다. 그 두 사건을 제가 딱 보면서 그래 다민족에게 필요한 거는 쿠폰이 아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우리나라의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진짜 좋은 이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말고. 그래서 아주 조금 건강하고 모범적이고 괜찮은 가정을 말하자면 가족 삼기를 좋은 이웃 맺기 사업을 한번 해주면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뭐 같이 시장도 보러 가고 하다못해 아이들 학교에서 온 통지서 하나 그 부모들은 읽을 수 없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소한 것들을 조금 가까이서 가족처럼 친척처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이웃 맺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집사님 회장이니까 구청 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너무 좋더래요.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너무 좋다. 해놓고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해봐라 가봐라. 예산이 없었어. 공무원답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밝히고 우리 교회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해라. 한 10가정 정도만. 근데 그 담당 복지과 과장님이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처음에 싸워서 나눠지기 전에 모교회 동삼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괜찮다. 그것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보를 그럼 좀 달라. 10명, 10가족을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10가족은 어디서 구해요? 영도 구해.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 가정 10가정 뽑으면 안 되겠나. 나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한 거지. 그럼 외국인 10가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를 좀 달라 해라. 드디어 정보를 손에 쥐나하고 보냈더만 안 줘. 왜? 공무원이다 보니까 혹시 문제 터지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해놓고는 명단도 안 줘.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김모 권사님이 알고 보니까 영도의 CTX에서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세운 도서관이 영도에 하나 있더라고. 거기에 운영 책임자가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이에요. 김모 권사님이라고. 그거를 제가 알게 됐네. 찾아가서 만났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자기가 여기서 한 다민족 가정 150가정이 이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막 전도하고 싶어서 관계도 많이 맺어놨더라고. 한 10가정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정인가를 원하는 가정을 뽑아내고 영도의 가정을 뽑아내고 부모 나이나 자녀들 나이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미리 조인을 시켜서 미리 대면을 다 시켰어요. 좋은 이웃 맺기로 이렇게. 크게 돈도 안 들어. 같이 운동하고 같이 시장 가고 같이 만나서 차 마시고 그럼 사실 돈도 안 들어. 진짜 이웃. 그러면서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세팅이 됐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도구 강당을 무료로 자기들이 이제 제공해주고 그러면 이 자매 결연을 맺는 이 좋은 이웃 맺기 자매 결연식을 그냥 하지 말고 행사를 하자. 임마누엘 교회 그러니까 뭐 찬양팀 뭐 김추리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다 동원이 된 겁니다. 노래하는 분, 악기하는 분들이 다 준비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매 결연식을 2부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구청장님 어윤태 구청장 내 이름까지 기억하네. 어윤태 구청장님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오겠다 해가지고 왔어요. 뭐 자리 안 채워지면 어떡하는데 막 강당 꽉 차가지고 뒤에 막 사람들 서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앞에 찬양팀이 막 물론 일반 노래 했지 하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그 노래 있죠. 그거를 한국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뭐 필리핀어로 하니까 막 어윤태 구청장 앞에 앉아가지고 반짝반짝 막 따라하더라고 신나가지고. 그리고는 자매 결혼식을 하는데 이미 그 대면을 다 했기 때문에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그 자매 결혼증 주고 꽃다발 주고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윤태 구청장이 마치고 딱 나와서 마이크를 잡더니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제가 불교 신자지만 영도에 왔는데 임마누엘 교회 소문이 좀 안 좋더라면서. 근데 이번에 하는 거 보고 너무 진심으로 한다는 걸 자기는 느꼈다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영도의 다민족은 임마누엘 교회가 책임 다지세요. 하다 보니 자꾸 교회 이름이 나와붙는데 임마누엘 교회가 책임 다지세요. 그 정도까지. 그리고는 복직과 과장 뭐 밑에 사람들 한 4-5명을 그때 데리고 왔었어요. 구청장이. 즉석 식사를 제안하셨어요. 우리 복직과 팀들 왔는데 임마누엘 교회 담당자분들하고 식사하자. 그리고 식사도 했죠. 그때 말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다민족이 1000명이 있지만 사실은 영도에 장애인은 10,000명이나 있다. 장애인이 10,00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만약 임마누엘 교회에서 돕겠다고 하면 우리 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게 왜 실현이 안 됐는지는 제가 조금 말하기는 곤란하고 그 후속 작업에 약간 뭐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영도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좀 잘 됐으면 막 굉장한 그 사역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영도에 있는 1000명의 외국인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다가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등불을 더 높이 들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비출 수 있을까? 그거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의 등불을 더 높이 드는 방법이요.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결말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등불을 더 높이 들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언약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에 대한 모든 축복을 다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어 전도 운동하려면 일단 이미 성취하신 언약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알게 할 거 아닙니까? 사단을 이기신 왕이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참된 왕이 내 안에, 참 제사장이 내 안에, 참 선지자가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는 성취된 언약은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누린다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통역할 때 enjoy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약간 즐기다 이러면 너무 좀 느낌이 가볍죠. 그런데 저는 번역이 참 잘 됐다. 즐기다 하면은 좀 이상하지만 즐거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로마서 10장 17절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새 가족을 도와야 될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재해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져야 되거든요. 나와 우리 부모님이 완전히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었구나. 이번 주도 어떤 집사님하고 개인 양육을 하면서요, 목사님, 자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살아왔다는 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우리 교회 왔는데 그때 너무 문제 터져가지고 급하게 왔고 문제 때문에 허둥지둥한 거지, 제가 보니 복음 집중이 시작이 안 돼. 근데 이제야 나를 살리는 복음 집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복음 집중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내 인생이 보여야 돼요. 내 인생이 보여야 우리 가족이 보일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내 인생이 보여야 복음으로 내 아내가 보이고 자녀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집중을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영적인 배경에서부터 우리 그 조상 가문의 이 영적 문제 쭉 하니까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돈과 성공에 찌들려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지. 보이면 이제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문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구나. 그 가문의 영적 문제 흐름 속에 나에게 이 상처로 인해서 나에게까지 이게 왔구나. 창세기 3, 6, 11에 그 사단의 함정이 보이고, 힘드니까 몸부림친다고 몸부림친 게 이 사단의 틀 속에서 종교, 무속, 미신,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6가지 운명의 그 사단의 올무에 딱 말하자면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나와 우리 부모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 우리 가정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드려지신 거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길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구나. 이게 복음으로 자기 인생이 재해석되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이제 믿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취하신 언약은 어느 정도 누려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망대로까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는 망대가 돼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누리는 24 기도의 행복이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망대로 딱 세워져야 성취된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 세계복음화인데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뭔 세계복음화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세계복음화를 질문해 보시기 바라고, 나의 세계복음화 속에 오늘의 세계복음화를 여러분 질문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하고 수요 전도학교 하는 게 저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계속 카레 먹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시간이 저의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세계복음화, 오늘의 세계복음화 질문해 보셨어요?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주로 부활 메시지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만은 5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은 제자를 찾고 확립하고 파송하기를 원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을 치유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인생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친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이거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거를 질문하고 우리가 점검해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지.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지요. 후대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여기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5개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 세계복음화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이 5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눈 뜨십니까? 왜 밥 드세요? 그냥 뭐 살아있으니까 드십니까? 또 먹었으니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의 이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현주소가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내 삶의 이유요, 내 영적 현주소요, 뭔가를 할지 안 할지, 갈지 말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 세계복음화에 맞으면 됩니다. 겨우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나와 내 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막 대단한 거 아니어도 하나님, 제가 작은 가게를 하는데 하나님 이 가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요, 아주 작은 꽃가게를 해요. 아주 좁아요. 교회 근처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더니 하나님 이 꽃가게가 힐링하우스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딱 잡더라고. 그냥 행사 때문에 꽃 사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그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자주 온대요. 그러더니 계속 와서 꽃 만지고
한 20분 만지다가 그냥 가고 이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울증에 약간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거기서 다락방하고. 그럼 뭐 꽃집이 힐링하우스지. 그 외에도 보니까 전도 잘 하시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작은 가게를 해도 작은 업을 해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망대가 되고 정말 복음 증거되기를 여러분 소원하면서 한번 질문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내 업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업이 237 나라 5천 종족과 맞아지게 하옵소서. 이게 내 삶의 이유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요 우리가 항상 여기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 여러분 상관없을 것 같죠? 여러분의 업이. 진짜 한번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언약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실제로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려면 어제 화요 집회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의식해야 될 것이 있다. 왜 의식 안 하면 자꾸 놓치니까.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가 있는데 우린 자꾸 놓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뭐를 말입니까?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그거 항상 의식하라. 나는 누굽니까? 누구긴 누구라. 세상의 빛이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어두움에 빠져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거를 항상 의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근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임을 믿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기는 직장이지? 어디기는 집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777을 가지고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진 현장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 빛이 없잖아요. 흑암. 너무 인생이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 혼돈. 아무리 가지는데도 채워지지 않아 공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진 이 현장을 우리는 두고 겨우 일하고 월급봉도 받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이거를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다못해 요새는 뭐 배달의 민족 음식 하나 붙여도 뭐 종이에 뭐 써가지고 보내대. 맛있게 먹으라고. 뭐 혹시 그런 거 하는 분 있으면 성경 구절 쓰고 축복하세요. 뭐 부끄럽습니까? 하다못해. 문제는 과연 내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고민과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해놓고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에 이제 높이 세워진 그 마을에 빛이 비추어지면 숨겨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빛이 없어서 헤매고 있다가 그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그 산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영육간에 병든 자가 보고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민족이 보고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금토일 시대 열려가지고 막 주말에 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와, 저 위에 대단한 동네, 진짜 멋진 동네가 있다. 가자 해가지고 와야지. 빛이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그 빛의 공동체를 향해서 어두움 속에 있는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들이 몰려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뭐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교사들이 알아서,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같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대를 살릴 것이며, 어떻게 하면 영육간에 저렇게 뛰내리고 자살하고 살인하는 저 영적으로 시달리는 병든 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한국이 세계복음화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외국인 엄청 보내는데 저 다민족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여기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몫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자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 등불을 높이 들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빨리 비치게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은 결국 이 복음의 등불이거든요. 복음의 등불을 어떻게 하면 높이 드는 게 아니고 더 높이 들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90군데 다락방 운동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아이들 그중에 영육간에 병들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문제인 사람 쪽으로 우리 교회 많이 갑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드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또 다락방도 하고 우리 교사들까지 나서가지고 아이들 찾아가고 뭐 그 가정 부모님까지 찾아가고 그래야 합니다.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이면서도 복음의 등불을 이제 그쪽으로 더 높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그 뛰내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울증이나 공황증 이런 쪽에 물론 우리가 무슨 치유 전도 팀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혹시 내 주위에 우울증 또는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우리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저런 뛰내리잖아요.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세계 중독 예방 협회에서도 아마 빠르면 9월부터 이제 중독 전문가 양성 과정이 시작될 겁니다. 수업은 토요일 주말에 4시간 이용해서 한 13주에서 한 50시간을 강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성 훈련도 따로 하고, 그리고 실제 중독자들을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현장 따라가서 인턴십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중독 전문가 양성을 이제 아마 시작하게 돼. 이번 WRC 때 그 광고 전단이 나갈 겁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쪽에 좀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시고, 아마 그 수업 50시간, 그 다음에 과제 50시간, 그리고 영적인 훈련하는 그 워크샵, 합숙훈련 분위기로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 인턴십까지 그 전부에서 아마 회비가 50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다른 그 자격증 다른 데 보면 그뭐 100만 원 넘습니다. 그 이제 그거를 따면 우리 세계 중독 예방 협회 이름으로 자격증 들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공서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이게 법무부에서 인가받은 협회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그거 공부를 하고 저도 자격증 따야지. 그래서 복음을 더 높이 들어야 되니까 약간 이 정신치유 쪽에 우리가 뭘 지금 더 높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이죠. 이 자살 이쪽에
물론 자살 예방하는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데 실제로 저 뛰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쪽에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수혜배드리고 갈 게 아니고 이 중독 쪽에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 만들고 있는 것처럼 정신치유 쪽에도 그렇고 자살 예방 쪽에도 그렇고 특히 이 청소년 후대들 이쪽에 지금 상담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좀 중요한 복음의 등불을 더 높이 들기 위한 기도를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거기다가 또 요즘 가정치유 이게 시급합니다. 가정상담. 그래서 필요하면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이런 쪽에 사회복지나 자격증 있는 분들도 있고 상담 이미 공부하신 분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필요하면 성령 인도를 받아서 복음의 등불을 더 높이 드는 시스템을 만들 시간표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노인이 많아지는데 노인 빈곤율이 가난한 노인이 세계 1위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돼 있고 혼자 인생의 마지막을 외롭게 보내는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도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너무 많아. 실버 전도팀 일어나면 좋겠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서 요양병원 공식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만들자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런 쪽에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뜻이 맞으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시스템도 만들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겠죠. 문제는 과연 이게 있느냐? 여러분은 누구며 어디서 뭐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내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 그리스도, 성취하실 언약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가? 자꾸 나를 점검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르게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자꾸 질문하고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고 우리 인생이 복음의 등불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더 높이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RTS 신학교를 다닐 때 그 1학년 1학기는 그 저기 어디입니까? 성남? 성남 쪽에 신학교가 모텔 건물 빌려가지고 막 허름하게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1학년 2학기부터 지금 있는 덕평으로 신학교 RTS가 옮겨졌어요. 거기 딱 왔는데 뭐 이제 화요일 날 올라가서 수, 목, 금요일 수업하고 금요일 밤에 내려오면 화, 수, 목, 금 거의 4일을 제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신학 공부만 하다가 내려가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공부도 뭐 내가 교수가 될 것도 아닌데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말하자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이 나오더라고. 수업 마치면 한 4시 반인데 수요일 저녁에는 학교도 수요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 참여하는데 목요일은 수업 마치고 저녁이 좀 비어. 이때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변을 쭉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가까이에 청강대학이라고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 사역을 했었거든요. 청강대로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수업 마치고 청강대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남양 알로에라고 하는 기독교 재단에서 지은 사립대학이에요. 근데 대학을 쭉 돌아보니까 여자애들이 담배 피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 팔자걸음 걸으면서 무섭대. 근데 보니 과를 분석해 보니까 뭐 애니메이션 학과, 만화 창작과 보면서 약간 그 당시는 특이한 학과들이 2년제 대학인데 그래요. 분석이 나오죠. 시달린 애들 많겠구나. 그래서 이제 매주 목요일 마치 무조건 거기 가서 저녁 학교 식당에서 저녁 먹고 기도하면서 학교를 슬슬 분석한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눈치채고 장전사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또 한 분이 따라 붙었어.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한두 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동아리 방 쪽으로 가보니까 CCC 동아리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래도 복음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건전한 이제 기독교 동아리니까. 근데 동아리 방을 열어보니까 3명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야, 나 이 죽은 채 있는 신학교 학생인데 이 방학 때 빼고 여기 대학에 전도하고 싶어서 왔다. 근데 그 전도 해봤나? 그러니까 아니요, 전도는 안 해봤는데요. 그럼 찬양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 같이 전도하자, 같이. 그래가지고는 신학생 한 명에 대학생 한 명 여러 묶어 현장을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학교 식당에 갔는데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딱 식판 처리하러 오는 아이를 제가 붙잡았어요. 그냥 바로 네 예수님이 누군지 아나? 그러니까 막 당황하는데 어릴 때 교회는 다녀봤는데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럼 식판 갖다 놓고 그 자리에 선체로 복음 전에 얘가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 CCC 그 동아리 아이가 본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건 너무 좋거든. 전사님 이거 우리 계속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사님들 한 5-6명이 들어오고 동아리 애들도 더 들어오고 이래가지고는 그 캠퍼스 안에 이제 계속 같이 전도 운동을 한 거지.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마치고 와서 가기 전에 메시지 주고 전도하고 나서 포럼하고. 그럼 제가 제안을 했어요. 마지막 학기 말이 오길래 이렇게 학기를 마치지 말고 우리 초청 캠프 한번 하자. 너가 보이 찬양 잘하는데 너가 찬양하고 기타 치라. 메시지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말 마지막 주간에 한 40-50명 아이들 강의실에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또 영접하고 같이 간 전도사님들하고 메시지 이후에 그 소그룹 다과 모임하면서 또 개인 상담 들어가고 다락방 찾아내고 그거 한 학기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도 힘을 얻고 우리도 힘을 얻고 참 힘을 얻었는데 그 이야기가 CCC 담당하는 간사님에게 들어간 거야. 근데 이 간사는 청강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몇 개 대학을 관리하는 간사였는데 여자분이었는데 학기 끝나고 저보고 만나자 하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러더니 이 간사가 청강대가 남양알로에 기독교 재단을 세우다 보니까 교목이 있어요. 목사가 있다고. 그 목사님이 저를 또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너무 고맙다고. 자기 기도 응답이라고. 대학 안에 소그룹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라고. 그러면서 이 내 방 마음껏 쓰고 교목실 마음껏 쓰고 우리 조만간에 전교생 그 체프라는 시간에 복음 전하자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우리 다락방인 거 알고는 놀래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자 하더니 제가 그랬죠. 그래 복음 편지 테이프하고 교재를 딱 갖다 드리고는 목사님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저도 빠져나와야 되니까 목사님 꼭 들어보시고 검증을 해 주십시오. 잘못됐으면 저도 빠져나오게. 방학 동안 이분이 들었어요. 끝나고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교수님, 목사님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제 손을 꽉 잡고는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젊은 전사님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막 간절히 기도하더니
이단은 아닌데 약간 정치적인 자기도 교단에서 지원을 받고 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배경이 있어서 내가 말은 안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전도해라.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으면 전교생 모아놓고 하는 데까지 갈 뻔했어요. 그만큼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니까요.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게. 근데 진짜로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유 목사님 그 이야기 한번 하시잖아요. 옷가게 하는 그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옷도 막 기가 막히게 잘 판다잖아요. 허름한 가게 얻어가지고 장사 너무 잘 되니까 권리금 받고 또 팔고 또 허름한 데 가서 살려내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너무 장사를 잘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막 300%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점심시간에 뭐 밥 먹으러 가고 오고 이러면 그거 시간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도시락을 싸온다 하잖아요. 좀 아내가 불편하겠지만. 도시락 싸온 거 가지고 빨리 먹으면 한 10분 만에도 먹잖아. 그리고는 시장 조사도 할 겸 그 시장에 비슷한 옷가게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이래 한다는 거. 그러면서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비 안 됐으면 통과하면 되고 말하자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빨리 밥 먹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슬슬 전도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영접한 사람을 그 가게의 저녁에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락방을 슬슬 하다가 진짜 복음 알아듣는 제자가 나오면 어디 갔노 제자. 제자가 나오면 어디로 불러요? 자기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제자는. 미션홈이지. 전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완전 성경적인 전도지.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보니까 제법 이 중심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장도 보고 가서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양육하는지도 배우니까 지금 잘하시는 겁니다. 자꾸 따라다니고 가서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된 분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전도 운동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전도 고민이 있으면 우리 그런 전도 포럼 엄청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목사님, 우리 지금 지역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전사님들하고 저에게 포럼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같이 답을 찾아가고 바로 답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굉장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면 이 안수 집사님이 한 대학에 자기가 졸업한 그 대학에 그 선배님이 교수로 있는 겁니다. 뭐 좋은 일이니까 부경대학교입니다. 근데 부경대학교에 자기 선배 교수님에게 가서 점잖게 복음 전한 거예요. 형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랬는데 야, 나 이런 거 안 믿는다 그랬대요. 나 이런 거 안 믿고 근데 니 잘 왔다. 어차피 온 김에 저기 그 평생교육원에 니 강의 하나 해라. 정규 학과 과목이 아니고 평생교육원에 있는 이제 그 수업인데 그 취업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니 강의 하나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제게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 돼서 전도했는데 영접은 안 하고 저보고 강의를 하나 하라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말은 하세요. 집사님 너무 좋네요. 전도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20명 된대요. 그럼 좋네요. 일단 집사님 잘 하실 거니까 수업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진짜 내용 있게 제대로 수업 딱 하시고 주제가 얼마나 좋냐. 취업 멘토링이니까. 멘토링은 1대1일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으로 끝나지 말고 한 학기가 끝나가기 전에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내가 개인 멘토링을 다 해주겠다. 그래 상담을 다 해라. 그러면서 또 바로 복음 전하지 말고 멘토링 확실하게 해주시라.
어떻게 앞으로 취직하고 새로 네가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무역업은 이분이 무역업을 하거든요. 무역은 어떻게 하고 해주고는 끝에 집사님 한 3분 정도 집사님 인생 포럼하면서 복음 간증해라.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가족 중에 좀 정신 문제 있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복음을 받고 이분이 살아나고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간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딱 간증하고 무리하게 영접시키려 하지 말고 행복한 선물 책자 2,000원짜리 미리 그 친구 이름 쓰고 축복하는 글이나 성경구절 쓰고 선물로 딱 포장해가지고 3분 간증하고 이 선물 주라. 한번 이거 읽어보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예비된 사람 찾으면 되니까. 집사님 출석부 놓고 기도하면서 전체 학생 한 학기 돌아가면서 다 만나세요. 상담하면서 예비된 애만 찾아내세요. 선물 딱 간증과 선물 준비하고 이래 하세요 했는데 이분이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나 봐요. 출석부를 놓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다 만난 거예요. 한 학기 중에 4명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2명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화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만월 장로님 돼가지고 전도운동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자꾸 예를 몇 가지 드는 거는 우리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복음의 등불을 더 높이 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미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영원한 망대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나의 인생이 있게 하옵시고 이 전도운동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옵시고 복음의 등불을 더 높이 들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고통 중에 흑암 중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